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한때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를 시켰던 동요풍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산속에 작은 옹달샘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옹달샘은 물고기 2마리가 살기에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정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2마리 물고기 중에 큰 한 물고기가 나 혼자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고기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마침내 약한 물고기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작은 물고기가 죽은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모두 다 내 독차지가 되었다고는 생각에 마냥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도 잠깐뿐 작은 물고기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시체가 썩기 시작을 하니까 마침내 옹달샘이 온통 썩은 물로 변해서 승자인 이 큰 물고기도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하는 노랫말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자어에 슬플 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글자는 안일 비자라고 하는 글자 밑에 마음 심자가 합해서 된 글자입니다. 안일 비자 아래 마음 심자를 써놓은 겁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니 그래서 슬프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일 비자를 자세히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날개를 본뜬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냐 하면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 2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려면 좌우 양쪽 날개가 같은 한 방향으로 휘저을 때, 그럴 때 아름다운 비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 날개가 같은 한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으니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양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갯짓을 해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결국 땅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반목 대립하고 싸우려고만 한다면 피차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슬플 비자가 주는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든 다툼은 미움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대는 그 미움, 다툼은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다툼은 허다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 말처럼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뭘 잘못해서 미안해할 때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body is perfect. 그럽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러브냐 저스티스냐,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아니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이걸 그냥 용서해주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거 시비를 가려서 밝혀내고 그만한 응징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가 울고, 공의를 세우자니 사랑이 울고, 그래서 고민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이 공의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죄의 싹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려고 하시면 죄의 싹스는 사망, 죽음밖에 없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죽게 몰아가셔야 했습니다. 죽도록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십니다. 인간을 죄 때문에 공의로 죽어서 몰아넣기에는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세우신 겁니다. 다 만족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공의란, 이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나 공의보다 앞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어떤 여인을 다루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만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면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공의의 당부를 하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언제나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사람 누구나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스티브 잡스는 후회하기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없는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인생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임종할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사람이 임종하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억들 뿐인데, 자기는 평생을 돈만 버느라고,
자기 가족도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구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가족들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해라. 친구들을 사랑해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용서하고 실천해야 되는 신앙인의 덕목,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는 것, 미워하는 것, 비판하는 것, 먼저 이걸 입술로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에 보면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중에 언어 생활에 관련된 것이 3가지나 됩니다. 잠언 26장 20절 이하에도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으면, 이게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 별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듣고 싶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마음속에 간직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강점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틀림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혀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빚어지고 있는 다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는 루머성 유언 비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가 하면 인터넷에 악플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서로 가려주고 서로 덮어주려고 백방으로 애쓸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소문이 밖에 나갈까 쉬쉬하면서 조심할 겁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호재라도 생긴 듯이 신나게 나팔을 불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말 잘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험담하고 이간질하다 보면 다른 사람만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장 6절 말씀대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툼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별치 않게 시작되었던 다툼이 나중에는 칼부림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14절에도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수지 뚝에 바늘구멍만한 틈새가 생겨서 물이 쫄쫄쫄쫄 새기 시작할 때 그 틈새가 작다고 이걸 바로 막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공멸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피차 멸망한다고 하는 말은 서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70마일의 속도로 달리는 한적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서로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서로 물어뜯어서 빠진 털이, 이게 깃털이 하늘 위로 휘날릴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지만 이 참새들은 서로 싸우는 몰두한 나머지 차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바짝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깜짝 놀라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돌진하는 자동차 앞 유리에 부딪혀서 쿵 하고 핏자국과 깃털을 유리에 묻혀놓은 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참새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움으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싸움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양쪽이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생의 길을 모색할지언정 공멸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마리 염소가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두 염소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가 먼저 다리를 건너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서로 뿔로 상대방을 치받으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두 마리 모두 다 강 아래로 떨어져 죽습니다. 서로 무한한 투쟁을 해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윈윈 정책, 이 상생의 원리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 사람도 나의 허물을 들춰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서로 뜯고 하다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공자 같은 성자라도 여러분, 함께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면 정도 들겠지만 사람인지라 그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운정 만드는 것 아니고 고운정, 미운정 다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는 서로 그 미운정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이 사랑의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 아무리 좋은 차, 새 차 좋다고 차를 탔다 하더라도 이곳저곳 손볼 때가 생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겉에 흠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새로 페인트를 칠하면 비교적 아주 새 차처럼 차 자체가 산뜻해집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새 집 사가지고 들어가면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특별히 새로 지은 집에 이사 들어가면 그 냄새까지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 살면서 몇 년을 지내다 보면 그 집의 페인트 색깔도 흐릿해지고 여기저기 흠집도 생기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페인트가 참 좋은 것은 페인트 칠 한 번만 칠해도 그 집이 새 집이 됩니다. 페인트는 자동차나 집의 모든 흠집을 다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가족들 간에도,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이 세상의 친구들 간에도 서로 허물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일부에 나가서 활동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회사 일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재택근무하면서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학교에 나가지를 않고 집안에 갇혀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집안 식구들이 집안 그 좁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법원에 이혼 신청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치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벌써 몇 달째 온 식구들이 집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비록 피를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이라도 각자의 자존심과 인격에 상처를 준 그런 흠집이 보이고 내 가족 관계에도 녹이 쓴 부분들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보지도 않으니 사람 자체가 멀어집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허물들이 여기저기 보이게 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상처를 받고 보기도 흉한 흠집들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피로 우리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서로 페인트 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화목한 가정, 사랑 충만한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사랑보다 좋은 페인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충실하게 원부 설교를 해오셨던 존 왓슨 목사님이 언제부터인가 제목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설교 스타일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간에 준비했던 설교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무척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를 중단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당황했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에 교인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이때 이 착한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젯밤 설교 준비할 때는 중요한 말이 꼭 여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왠지 생각이 안 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될까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지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인가 그날도 설교 도중에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설교를 멈추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날 그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시험 들고 있다고 목사님 설교를 신경 좀 더 쓰셔야 되겠다고 아마 그렇게 말할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그때 우리에게 찬송 하나 하라고, 찬송 하나 부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생각해내는 동안 우리가 찬송을 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간 뒤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 노인 왓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늙도록 계속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 장로님과 그때 우리 교인들이 보여주신 그 관용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느라 우리 교인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주셨지요. 그러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관용을 베푸는 쪽이 더 성숙한 사람, 더 어른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관용을 호흡하며 커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관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묻어있는 이 사탄의 흔적을 용서해 주는 사랑,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을 덮어주는 관용하는 사랑,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번 더 페인트 칠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다 더 신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족관계로 튼튼하게 키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주의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 믿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사오며 주의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터인데,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 주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생활을 해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 모든 미움과 다툼, 모든 싸움, 사랑,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죄악을 덮는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사랑, 내가 참는 사랑, 그리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도 모두를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정죄하기 전에 용서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관용할 수 있는 보자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도리어 우리는 용서를 받고 관용을 베풀어 줄 책임만 있는 그런 사람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 우리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민생활, 삭막한 이민생활하는 가중에도 모두가 다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